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네 번째 기록된 기적에 해당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과 또 동일하게 기적을 보았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갖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고생인 끝,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불행한 인생이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 고난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넓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법들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소금기가 없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민물 호수입니다. 이곳은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남동쪽의 고원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와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큰 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지진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불어오는 파도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선교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탄 배는 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배나 또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낚시하는 배처럼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는 딱 저희 선교팀만 딱 그렇게 그 안에 타서 그 섬으로 이동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큰 배를 탈 때에는 이 파도가 쳐도 아무리 흔들리거나 이 배 멀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할 때는 흔들림이 큰 배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치는 곳을 가로질러서 이게 배가 가는데 그 충격이 큰 배가 받는 충격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도 많이 흔들렸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파도를 가로질러 갈 때마다 배 안으로 이 들어오는 물이었습니다. 파도도 치고 물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 경험해서 그런지 도착할 때까지 배 테두리에 있는 손잡이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이 내릴 때까지 놓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재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열병 환자가 치유되고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연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일하심 그리고 구원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어느 부분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을 지켜본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단지 주무시고 계실 뿐이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자연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독수리 육아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모든 새끼들을 절벽 아래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육아 방법을 통해서 새끼가 세상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법들을 가르쳐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더 극한 상황으로 예수님은 내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배를 타도록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더 강한 믿음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독수리처럼 풍랑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강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풍랑이 불었지만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을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면 어디서나 영적이나 육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독수리의 육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독수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무뎌진 부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리를 직접 자신이 고통을 주면서 이 부리를 깨트려서 먹지도 않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날카로운 부리가 새롭게 자라나도록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리가 다 자란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무거운 깃털들을 자신이 입으로 직접 다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털이 자라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무뎌진 발톱을 스스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발톱이 새롭게 자라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부모를 보고 그는 그대로 따라 행했을 것입니다. 날렵한 부리를 갖고 가벼운 깃털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독수리는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지금은 계속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만 믿으면,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만 있다면 우리의 질병도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고통 가운데 부리를 부러뜨리고 털을 뽑고 발톱을 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은 보여지는 무시무시한 풍랑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멋지게 성장하며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이기고 이제는 그 풍랑조차 오늘 예수님 앞에 자연히 순종한 것처럼 주님의 힘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들 앞에 세상은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문제 앞에 또 풍랑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그것들을 다스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